오늘은 이 계시와 묵시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33번째 시간이죠. 갈라디아서 전반적인 그 개요가 끝나고 이제 야고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야고보서로 그렇게 연결하는 이유는 앞으로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상황 때문에 충분하게 그 다루지 못하고 주요 개념만 소개했던 율법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다루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고찰은 계속 이어집니다. 16번으로. 그런데 이제 본문은 갈라디아서에서 야고보서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율법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인데, 그것은 그 율법이 하나님의 의라고 율법을 그 하나님의 의라는 측면에서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야고보서에서 볼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는 좀 길게 가지는 않을 거고요. 한 몇 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 이제 마태복음부터 쭉 이렇게 그 주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계시와 묵시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가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 그 측면을 쭉 볼 것입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그것도 역시 우리가 지금 보았던 율법이라는 측면하고 분리되진 않아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보시죠. 자,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함께 보았습니다만은 여기 그 바울이 결국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하늘에 속한 것이냐 이 땅에 속한 것이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언약의 자녀들이고 그 언약의 자녀들은 어떻게 출생되는가? 이제 아브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자유자의 어머니 그 계열이죠. 그러니까 사라의 계열. 그 사라의 계열을 이제 언약의 계열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출생한 그런 자들이니까. 근데 이제 바울은 그 언약의 자녀들을 갈라디아서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보았습니다만은 성령으로 출생한 자들이라 이런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출생한 자들은 사라의 계보, 언약으로 출생한 자들의 계보에 속하는 거죠. 그들은 바울이 우화적 해석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을 표현하려고 우화적 해석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자들이다. 이런 개념을 씁니다. 자유자. 반면에 이제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시내산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제 하갈의 후손으로 보는 거죠. 그 계열로. 그래서 그들은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 반대로 육체에 속한 자녀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성령으로 출생한 자들이 아니라 육체로 출생한 자들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제 갈라디아서 2장 복선이 끝나고 3장으로 건너갈 때 성령과 육체를 강하게 대비를 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침투한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육체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들은 자유자가 아니라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 그래서 성령으로 출생해서 언약의 후손들이 되고 자유자들, 이렇게 그 하늘에 속한 자들의 의의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고 어떻게 그들이 의로워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말을 단순히 믿음으로만 말하지 않고 바울은 그 믿음의 특성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요. 이 부분을 제가 안 놓쳐야 한다고 그랬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믿음. 예.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믿음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믿음의 출처를 어디로 말하느냐?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르러 간다. 의로워진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거듭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지금까지 대부분 그냥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부분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 믿음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고찰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에 이 땅에 속한 자들, 그래서 이 땅에 속해서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 육체의 자녀로 출생하고 그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그 의를 획득하려고 하느냐?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를 획득하려고 한다. 의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볼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왜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종으로 그렇게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심지어 율법의 저주 아래 그렇게 처하게 된다. 그렇게까지 아주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그러한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거의 뭐 정죄에 가깝죠. 왜 그러는가? 이제 그건 저희가 볼 거예요. 곧.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이 부분이 흥미롭죠. 이 부분이 5장, 6장에서 다루는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그럴 때 오히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은 그러한 자들은 자유자인데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오히려 종노릇한다. 그렇죠? 예. 조금 더 풀어서 표현하자면 사랑의 종노릇한다. 근데 그 사랑의 종노릇함으로 오히려 율법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고 그렇죠? 예, 율법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법, 율법을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를 한다. 이 사랑의 종노릇으로 율법을 이루면 이것의 열매가 뭐냐? 그럴 때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그리고 6장 결론에 가서 이렇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은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전개를 한 것이죠. 반면에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했던 자들은 율법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지키는 것이 오히려 율법의 종으로 그렇게 전락을 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야고보서 볼 때 조금 더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분명히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오히려 율법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그 육체의 열매의 결과로 그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역설적인 부분이 많죠. 그렇죠? 예. 이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바울은 근본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 것이냐, 이 땅에 속한 자들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근데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야말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면 그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오히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율법을 진정으로 이루고 성취한다는 것인데요. 근데 보세요.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을 무엇하고 같이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느냐? 그러죠? 성령의 열매하고 같이.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서 성령을 따라 의로워지는 자들은 그들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고 성취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은 곧 성령의 열매로 직결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그 놓쳤던 것 중에 큰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버리지 않고 이루고 성취한다. 예,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성령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고찰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성령을 따라 삽시다. 이건 별도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이루고 성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을 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보세요. 방금 제가 강조했잖아요.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출생한 자들, 그렇죠? 자,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언약의 자녀이고 성령으로 출생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출생한 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와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은 그들이 율법을 이루고 성취할 때 그것은 곧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할 때 그 의는 성령으로부터 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 의로워진 자들이 이루고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법, 그리고 율법의 성취는 성령의 열매로 연결되는 겁니다.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큰 흐름을 놓쳐버리면은 조각조각 이렇게 조각낸 파편들만을 우리가 보기가 쉬워요. 그냥 믿음, 또 성령을 받는 것, 또 율법을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또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각난 퍼즐로 그냥 존재하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퍼즐들만 보는 거예요. 그 퍼즐들을 맞췄을 때 이루어지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아, 성경에 보니까 뭐 좀 믿음이라는 것도 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이룬다고 말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산다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조각난 퍼즐을
우리가 보지 그 조각난 퍼즐이 맞추어졌을 때 가지는 큰 그 그림은 보지를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야고보서로 건너갈 때 그 징검다리 식으로 그 야고보서의 배경을 좀 봅시다. 자, 그래서 결국 바울이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바울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초점을 맞춰서 봅시다. 결국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적용을 우리가 해본다면 그리고 이 적용은 야고보서에도 앞으로 야고보서를 볼 때 야고보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결국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은 모든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일서를 봐도 요한 사도도 같은 이 율법에 대한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율법이 있고 이 땅에 속한 율법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게 이제 원형이죠. 이 땅에 속한 것이 어떤 겁니까? 원형에 대한 그림자죠. 이제 또 이런 말을 뭐 어설프게 철학 좀 한 사람들이 무슨 뭐 플라톤이 말하는 뭐 이데아의 사상을 얘기를 하는 거냐 또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을 건데 그거하고는 본질이 좀 달라요. 자,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으로 최대한 올라오게 하셔서 성막의 원형을 하늘에 있는 성막의 원형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명으로 기록을 해서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할 건지를 그렇게 알리셨죠.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 세운 건 하늘의 원형의 성막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저희가 이미 계시와 묵시 전에 구약을 볼 때 그 부분을 봤었고 히브리서의 사도도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때 거기에 포함된 것도 당연히 이 율법도 거기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보좌로까지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들이 단순히 성막 하나만이 아니죠. 모든 계명과 율법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늘의 원형으로서의 원율법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거죠. 주셨어요. 자,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구약에서도 우리가 시편을 보거나 그러면은 이 원래 하나님께 속했던 원래의 율법 이것을요 하나님의 의라 혹은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그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자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 말고 원래의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원래의 율법 그것 자체를 말할 때는 그 율법은 바울이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 자체만을 말할 때 율법의 본질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원래의 율법을 말할 때는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 자체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하늘에 속한 원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원율법,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의 의와 지혜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이에요. 봅시다. 방금 제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원율법 자체는 당연히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지혜로도 말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씩 볼 거라고 그랬죠. 이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로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하나님의 원율법을 지킨다면 그 율법이 하나님의 의 자체이고 하나님의 지혜 자체라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러 가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것이 잘못 전달되면 또 뭐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에 이르러 간다고 하느냐, 뭐 이단 시비가 또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졌던 원율법,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께 속한 그 원율법을 우리가 지킨다면 그러면은 원율법이 하나님의 의 자체이고 하나님의 지혜 자체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가고 지혜에 이르러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이루어가고 지켜가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으로 그렇게 이르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속한 자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원율법이 아니라 신의 산에 주어진 율법, 이 땅에 속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냐? 어떻게 율법이 이분화될 수 있느냐?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본질이. 그래서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질책하셨지만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이 그 본질을 어떻게 말해요? 이 땅에 속한 자들. 그 우화적 해석에서처럼 신의 산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율법 원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율법을 가지고요. 어떻게 그치 이용을 합니까? 자기 의를 나타내는데 이용을 한다. 이것이 주님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그 율법을 신의 산에 속한 자들이 받았어요. 근데 신의 산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원율법에 나타난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율법을 받아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율법을 사용한다면, 이용한다면 의와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오히려 그 율법은 정죄를 한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만큼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 의를 드러내는데 사용할 때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의 의 자체인 율법을 충분히 우리가 다 행할 수 있느냐?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 우리의 죄를 더 밝히 드러내고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오히려 육체에 속한 자들이다. 바울이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율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그 사도들이나 이제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제 신약성경 공관복음서부터 쭉 봐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특성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이 배경이 없으면은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고 충분한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늘에 속한 원율법을 우리가 행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의 신의 산에 속한 자들처럼 육체에 속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 율법을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 율법을 내가 이것 좀 지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쓰는 자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신의 산에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봐, 나 율법 이런 거 지켰잖아.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찬 율법의 빛으로 비추었을 때 지킨 것들이 아닌 못 지킨 것들을 가지고 율법은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받은 자들은 하늘에 속한 원율법을 이루어가고 성취를 해 갑니다. 그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율법을 이루고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늘에 속한 원율법을 이루고 성취하도록 해 가시느냐? 이제 그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원율법을 이루고 성취한다면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와 지혜가 담겨 있고 의와 지혜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아, 하늘에 속한 원율법을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면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말할 수 있겠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이 땅에 속한 자들처럼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의로움을 얻는다. 그런 관점이 아닌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믿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원래의 율법, 그 율법을 우리가 이루고 성취한다면 우리는 그 하늘에 속한 원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의 자체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과 하늘에 속한 원래의 율법의 성취 그리고 성령 이런 것들이 함께 역사해서 율법을 이룸으로 그리고 성취함으로 우리의 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이제 하나님 믿고 의로워졌어.
예수님 핏부림 받아서 의로워졌어. 의로워진 게 뭡니까? 그냥 죄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추상적이고 개념적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율법을 이루고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의가 구체적인 결실을 그렇게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냐?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의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충분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루터는 야고보서를 쓸모없는 서신이라 지푸라기와 같이 그렇게 아주 치부를 해버린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이 정리가 안 되면 야고보서 들어갈 때 이해가 안 돼요. 자, 하늘에 속한 원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이라면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원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니까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방식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원래의 율법 그리고 원래의 율법의 그 원래의 율법을 우리가 이루고 성취함으로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의를 우리가 획득하고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원래의 율법을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로워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걸 가지고 그 친위 쪽을 말할 때 뭐 관계적인 의냐 무슨 법정적인 의냐 막 이것 가지고 이렇게 씨름을 하는 건 참 굉장히 사도들이 말한 율법의 큰 틀 안에서 퍼즐 조각 하나 가지고 이것 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안타깝죠? 이제 이것을 학술적인 용어를 쓰고 그리고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논문에 해당하는 문구로 정리하면 이제 논문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도 율법에 대한 논쟁과 언쟁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전에 했던 그 계시와 묵시 배경하고 연결을 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보시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보신 것처럼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율법 자체를 말할 때는 이제 그래서 이 율법이 뭐냐라고 할 때 구약에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다윗도 그러고 하늘에 속한 자들 믿음의 계열에 속한 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건 율법 자체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오용하는 그런 율법 말고 오염된 율법 말고요.
하늘에 속한 원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의 혹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도 그래요. 신약도. 구약만이 아니라. 신구약 통틀어서 그래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한결같이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의 자체이고 하나님의 지혜 자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의 자체이시며 지혜 자체가 되는 율법은 사실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혜 자체가 되는 율법은 사랑과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출처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총 그 핵심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예. 그 주님의 비유 그말 기억나시죠? 어떤 젊은이가 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그럼 율법 지켜. 다 지켰는데요. 그럼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 내 그저 뒤를 좀 따라와. 근심하고 걱정하며 가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왜 그 말씀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이죠. 그래, 네가 율법 다 지켰어? 이웃 사랑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다 줘. 그건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지키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예요. 근데 주께서 요구하시는 원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늘에 속한 율법, 원 율법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결론에서 어떻게 말해요? 너희가 하늘에 속한 자야? 하늘에 속한 자들은 성령으로 출생한 자들이야. 그래, 너희가 성령으로 출생했어? 그러면 너희가 사랑으로 종노릇해. 그러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6장 가서 너희가 형제의 종노릇을 하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너희가 성취해. 너희가 이렇게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너희는 영생을 거둘 거야. 그게 갈라디아서 6장의 결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을 따라 율법을 이루고 성취해 가는 삶은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그저 예수님 피로 뭐 죄사함 받고 의로워졌어. 그러면서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의로워진 자가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는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거니까. 물론 얼마만큼 지켜야 한단 말이냐? 이거 이제 기준이 없죠.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최소한 본질상 그것을 5%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5%를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 20%, 뭐 30% 그죠? 네, 그렇게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분량의 그러한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도 이제 사랑이라고 했을 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이제 그 두 공산 당원이었던 두 청년을 양자로 입양한 목사님 있죠. 손양호 목사님인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렇게 불리움받죠.
저는 사실 그렇게 할 자신 없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 두 아들을 죽였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애들 보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생각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예, 예, 그렇,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용서는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가라. 그냥 용서해 줄 테니까 가라.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양자로 입양을 해서 집안에서 키우고 함께 생활한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서 각자 그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시는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로만 나 의로워졌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 자체를 거부한다. 그것은 의로워짐에 대한 실증이 없는 거죠.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고 지혜 자체가 되는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느냐? 저희가 전에 보았던 그 카운슬러, 이제 대행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집행하실 때 카운슬러를 통해서 집행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대행자를 통해서. 그 대행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 자체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대행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신체를 가진 분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계신 분인데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보시면요. 정말 그 문장 자체는 단순한데 인간의 언어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심오한 그런 깊이가 있어요. 영적인 깊이가 있고 신비의 깊이가 있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보았느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이제 드러낼 수 있느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교통이 이루어진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지혜를 뭘로 표현하셨느냐? 율법에 담아서 율법으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그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 담겨진 지혜를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카운슬러가 되시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 주어진 게 뭡니까?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고 성취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시고 지혜 자체가 되시는 원율법, 하늘에 속한 원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카운슬러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지혜 자체가 되시는 그 원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와 지혜 자체를 이루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행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의와 지혜 자체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와 지혜 자체를 이루고 성취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본성상. 그래서 주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유언에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카운슬러.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았었죠,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카운슬러이신 하나님의 카운슬러 저희가 그 하나님의 대행자가 두 분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카운슬러이시고 하나님의 대행자이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대행자이시고 또 다른 카운슬러가 바로 성령이시라. 근데 이 성령을요 역시 똑같이 지혜로도 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카운슬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그런데 이제 야고보 사도는 성령도 하나님의 지혜 자체라고 말합니다. 성령도.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맺어지는 열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성령이신 그 성령으로부터 맺어지는 열매를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카운슬러가 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성령의 열매 혹은 성령의 지혜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야고보서를 보기 전에 전반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와 지혜를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지혜 자체가 되시는 카운슬러께서 이루시고 이 하나님의 지혜 자체가 되시는 그 대행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이루시느냐? 또 다른 카운슬러가 되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또한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 가도록 하시는데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지혜의 열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성령께서 이루신 이 지혜의 열매 혹은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이게요. 무엇하고 같은가? 주님께서 공관복음서에 보시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와 지혜를 이루고 성취하셨다고 그랬죠? 이것하고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이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이거는요,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은, 앞으로 저희가 공관복음서 볼 때 볼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에서 온 거예요. 너무 좀 비약하는 거 아닌가? 저희가 보면 압니다. 앞으로 야고보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산상보훈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인용을 하거나 혹은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약간 변형하거나 혹은 산상보훈에 있는 원리를 문장은 바꾸되 산상보훈에 있는 원리를 가져오는 이 세 가지 형태가 가장 많이 드러난 게 어떤 본문이냐?
야고보서를 보시면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시면은 산상보훈에 있는 그 문구가 그대로 오든지 아니면은 약간 바꾸어지든가 아니면은 문장이 바꾸어지더라도 원리를 가져오는 그 본문들이 야고보서에 가장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산상보훈의 주님께서 가르치신 산상보훈을 더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산상보훈을 정확히 알고 싶으면 야고보서를 같이 읽어야 됩니다. 저희가 야고보서 짚어갈 때 그 부분들을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무엇일까? 야고보 사도가 해석하는 걸 보면 돼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보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성령으로부터 맺어지는 열매들, 지혜의 열매들은 다 산상보훈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들은 주님의 행하심을 닮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을 닮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면 주께서 이루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와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 내가 의로워졌고 말로는 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이렇게 말은 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건 좀 비정상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그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그죠 유언에서 내가 보낼 그 성령은 내가 가르친 걸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렇게 조목조목으로 말할 때 성령의 보통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한 가지로 말합니다. 9가지가 아니에요. 자, 그 9가지로 구분된 것들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들에 대한 그런 다양성들이에요. 자, 어쨌든 그건 뒤에 봅시다. 뒤에 보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지키고 이루고 성취해가는 하늘에 속한 원율법이 있고 이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율법의 그림자를 가지고 자기들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용하는 이 땅에 속한 신의 산에 속한 율법이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신의 산에 주어진 그림자적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수록 오히려 율법으로 정죄를 당합니다. 율법으로 오히려 정죄를 받고 율법의 저주 아래 떨어져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요. 첫 번째, 성령으로 출생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출생해서 성령에 거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합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냐?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다양성들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9가지이고 야고보 사도는 또 다른 측면들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지혜 자체가 되는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고 성취하신 하늘에 속한 원율법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분량이 5%든 10%든 20%든 분량은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와 지혜가 담겨져 있는 하늘의 원율법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이루어 가니까. 하늘의 원율법을 이루고 성취한다는 말은 그 원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의 자체이고 지혜 자체니까 우리가 의로워진 자들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야고보서를 지혜 문서의 특성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어디에 마지막 도달하느냐? 하나님의 의와 지혜의 출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단편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퍼즐의 파편 조각을 가지고 너무너무 잘못 이해를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야고보서를 보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연결되는가 하는 것들을 야고보서를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